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오늘은 청년들과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요,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받침을 좀 바꿔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편안이라는 건요, 편안하다라는 건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풍족하고 또 만족스러웠을 때에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외적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안정감, 이것이 평안, 샬롬인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적, 육체적, 정서적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의식주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말미암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이 고요함, 이것이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들 또 조건들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견고함,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불려졌던 노래도 이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이레네로다, 샬롬이로다 라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남유다의 왕인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를 통해서 칭찬받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20명 중에 딱 3명 있습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 칭찬받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사 왕이 칭찬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총평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 6절에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그 땅이 평안했다. 7절에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본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아사의 시대를 아우르는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아사 시대에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평안, 하늘의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아사가, 왕위에 오른 아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이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또한 아버지인 아비야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계속이 됩니다. 아사의 선대 왕들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하기도 했고 혹은 방관하기도 하면서 여호와 앞에 아주 큰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갱신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만족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삶의 많은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이에 끼어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 다 없애버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인 아사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온 땅의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두루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그분을 구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까지 24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상대는 구스, 즉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군사가 100만이 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군사력은 58만에 불과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이 구스, 애굽의 100만 군대는 300대의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남유다의 군사들은 방패, 창, 활 이런 무기들로 무장한 상태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대의 병거를 거느린 군사와 막 뛰어다니면서 활을 쏘는 군사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남유다가 크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너무나 뻔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열세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의 군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담대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의 군대, 아사 왕의 군대는 이런 수적 열세에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웠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담대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기도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선순환을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불안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수시로 찾아오고요.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늘의 깊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중보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로 말미암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런 믿음으로 구비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차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로 깨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각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여름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또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서 뿌려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심장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많이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감당해야 할 2학기의 모든 사역들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태백 3차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방법과 대안으로 선교를 계속하여 준비하여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장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선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는 4부 청년 예배와 소그룹 모임, 양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학업과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관계 여러 가지 가운데에 고통하는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길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